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로 2절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 아멘. 예. 광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인데 오후 예배는 우리 남전도의 주관으로 성경 퀴즈 대회를 갖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에 제가 광고를 못했는데 뭐 어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뭐 넌센스부터 시작해서 상식 퀴즈 또 이렇게 쉬운 성경 퀴즈 문제를 네. 예, 그 뭐 예전에 우리 항상 했던 우리 윤한 목사님이 아마 준비해 주신 남전대 주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상품을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남전도에서. 그러니까 참석하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주중도 광고하겠지만 우리 남전도에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그래서 오후에 같이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7월 말이나 또 8주 아니면 저희 교회 전체적으로 오후 예배 때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인가요? 그 영화 만화 그 제목이 뭐죠? 정확히 더킹 뭐 그입니다. 제목입니다. 하여튼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감독인 예수님에 관한 만화 영화인데 만화 영화 만화인데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감동받고 그 어린이를 위한 만화가 아니라 같이 보실 수 있는 아이들도 막 그걸 보고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개봉할 것 같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함께 예매를 해서 가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 기억해 주시고 하실 수 있으면 같이 교회에서 예매 다 하고 다 할 테니까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라는 여름에는 그런 좀 문화적인 활동을 하면서 우리 너무 예배당에 갇혀 있지 말고 또 8월 셋째 주는 각 전도회별로 원래를 외부에서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월 달 한번 그때 원래는 바깥에서 식사하시면서 뭐 회비를 거두시든지 하셔서 간단히 식사하시면서 차 한잔 하시면서 원래를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렇게 더운 여름 때는 좀 우리가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를 뽑으라면 이제 엘리야를 뽑게 되어집니다. 3년간이나 비가 내리지 않게 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비를 내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물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선지자가 앞장서서 기도함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나던 그런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뭐 그의 리더십은 구약에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굉장히 단호하고 확고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이야기할 때 보통은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한국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회자상이 있다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저희 한국교회 특별히 이 목회자상이 어떤 그런 카리스마적인, 앞에서 소리를 콱 지르면 다 따라오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강했던, 그래서 교회 부흥도 많이 있었던 시대가 60년, 70년, 80년이 거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엘리야 하면은 아주 가장 강렬한, 가장 대표적인, 가장 역사상 최고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굉장히 늘 비교되어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불을 많이 부르던 불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엘리사는 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2배의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의 리더십은 아주 이런 강력한,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투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좀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쉽게 하면 불같은 그런 단호한 카리스마의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이전에와는 다른 시대가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엘리사의 시대의 서막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의 물을 가르고 그 마른 땅을 지나가는 그 기적이 엘리사가 가장 처음으로 이룬 기적이에요. 그 적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쁜 불로 인해서 막 상처받고 목숨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고, 또 임신한 태아가 막 유산되어지기도 하고, 나무에 열매도 맺히지 않은 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리고의 물의 근원이 감염된 걸 알게 되어지고 소금을 통해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도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사의 기적 가운데는 이 물의 기적이 참 많습니다. 물을 가른다든지, 물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물이 솟아나게 한다든지, 또 모압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물이 없어서 군대들이 죽을 위해 있을 때 또 물이 나게 해서 군대들을 먹이고, 또 말과 짐승까지, 동맹군까지 다 먹여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승리를 일으키게 했던 것도 엘리사의 기적. 물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지만 늘 이렇게 물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엘리사의 그런 기적입니다. 가난한 선지자의 제자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도끼를 빌려왔을 때 그 빌려든 도끼가 물에 빠지는데, 금도끼냐 금도끼 하는 것처럼 도끼를 물에서 드러냈던 것도 엘리사의 기적이기도 하고요. 또 선지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은 뒤에 빛에 막 이렇게 몰리게 되어지니까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게 하는 것. 기름이 나지만 액체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면 진짜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강력한 카리스마의 상징인 엘리야와 다르게 엘리사는 선지자의 가족들, 백성들, 또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물의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은 똑같은 선지자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개도 틀리고 그 상대하는 대상도 틀립니다. 엘리야는 거의 부패한 정권과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엘리사는 아파하는 백성들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역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쉽게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도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시간은 부흥회 때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평소 예배 때지만 우리 어렸을 때 사는 부흥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분기별로 부흥회를 했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면 부흥사님이 뭐라 그럽니까? 불 받아라.
그냥 막 저들 불 받습니다. 막 불 받고 뜨겁고 막 뛰기도 하고 그죠? 이런 식의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도 막 신앙생활하고 과정을 통해서 또 체험하기도 하고 뭐 여러 모습은 있지만 대부분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엘리사의 모습은 좀 다른 모습인 거예요. 물로 나오라, 불을 받아라 라는 의미와 물로 나오라는 의미, 이런 의미로 많은 분들이 주석가들 좀 해석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이 표현하지만 불을 받으라는, 불을 던지는 엘리야의 사역과 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사의 사역, 강력한 카리스마와 부드러운 함께함의 그런 역할, 그러니까 좀 완전히 다른, 스승과 제자가 완전히 다른 모습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구약의 두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선지자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오늘 해보게 되어져요.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해 나갑니다. 뭐 사회도 문화도 경제도 정치도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한두 사람의 카리스마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끌고 나가는 그런 시대가 좀 지난 시대는 아닌가. SNS부터 시작해서 정보가 넘치는 그런 시대에 이제는, 예전에는 위에서 뭔가를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로 따르는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그것이 교회 안의 리더자이든 정치가이든 뭐 세상을 끌어나는 어떤 경제가이든 간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나 사회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통합해서 들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끌고 가는 시대가 지금이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교회도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오늘 해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엘리야의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도 필요하고 엘리사도 필요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틀릴 것 같은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의 그런 사역들은 어떤 사역이 되어져야 될까? 저도 처음에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좀 부족하십니다. 이 카리스마 앞에서 꽝 해서 확 끌고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은 너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부드럽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또 제가 몇 번을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저는 쑥스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서 그게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모르겠지만 뭐가 필요할까?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대체 뭘까? 다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죠? 새와 함께는 어떤 모습일까? 또 여름의 가정은 어떨까?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집에서는. 제가 되돌아보면 그 아이들이 큰애가 고1 때까지 그때는 제 목소리가 조금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제가 저희 가정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불받아 그러면 다 불받았던 시대였고요. 시대였던 게 이상하다. 그 시기였고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가야 된다면 다 같이 가야 되는. 그때는 아빠로서 할 만한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안 통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소리를 불받아라고 소리 크게 들으면 아빠도 받아야 됩니다라고 같이 소리 지릅니다. 같이 이제 소리가 맞대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제는 물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소리를 내려고 그러면 소리를 잡죠. 참아라. 참는 자가 이긴다. 지금은 물러나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아빠상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많이 듣고 함께 나누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해요. 물론 지금도 그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속 터집니다. 저는 정말 그 아이들 얘기를 듣고 나면 제가 혼자 뭐 밖에 뭐 차 운전할 때요 소리 빡 지릅니다.
진짜로 너무 답답합니다. 막 아이들의 이야기도 답답하고 그 아이들이 주장하는 얘기도 막 너무 답답하고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서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소리를 내도 그 아이들이 안 들어요. 들으면 소리 지르겠죠. 그러나 내가 이제는 그들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으로나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나 함께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가정을 끌어나가야만 좋은 의견들을 함께 통합해서 낼 수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제가 조금씩 취득해 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세안교도 이제 올해 이제 19년이 되어집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소리도 내 보았었고 어떤 이렇게도 해 보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하고 있고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그렇게 노력하려고 그러고 우리 또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엘리사의 그 사역의 모습들이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더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이 생각하고 많이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죠? 귀만 기울이고 말을 안 하고 참잖아요. 큰일 납니다. 이거 상담받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한테 우리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물 같은 모든 것을 다 안아줄 수 있는 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엘리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2배의 그 능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엘리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도 필요한 지금이 그러한 때가 아닌가. 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때이고 더 많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많은 소리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성도의 상을, 새로운 목회자의 상을, 새로운 교회의 상을, 이것은 당연히 교회가 세상에 이래도 더 많이 귀를 기울이는 과정이 있을 때 그 지나고 나서 소리를 낼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엘리야이십니까? 엘리사이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엘리사의 모습이십니까? 엘리야의 모습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한 사람의 영적 권위만으로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고백해 봅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책임 있는 소통이, 그것이 또 귀 기울임이 교회의 건강성을 좌우하지 않을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그 과정이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그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 가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신 주님 앞에 더 낮아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